우리 함께 축복하며 서로 계신 옆에 있는 분들 노래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날마다 그 안에 초대하시네. 사귐의 노래, 성령 안에서 쌓아가요. 한 번 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날마다 그 안에 초대하시네. 사귐의 노래, 성령 안에서 쌓아가요. 오늘도 감사해요. 오늘도 기뻐해요. 오늘도 사랑해요. 주 사랑 안에서 살아가요. 오늘도 감사해요. 오늘도 감사해요. 오늘도 기뻐해요. 오늘도 사랑해요. 주 사랑 안에서 살아가요.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 사랑 안에서 살아가요. 우리 한 번 더. 주님 사랑 안에서, 주 사랑 안에서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하며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며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빈들과 같은 우리 심령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빈들의 성산이 열린다 임내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빈들에서 성찬이 열린다. 생명의 떡 굶주림 채우신다. 은혜의 광야에서 우리를 부르신다. 보혈의 피 목마름 채우신다. 모두 나오라, 모두 나오라. 생명의 물가로 예수의 살과 피 나누라. 누구 나오라. 자비의 들판으로 한없는 환대의 품 안으로. 가난한 자 천국을 얻으며 그의 주인 사랑 배부르리라. 주의 식탁에 앉아 기쁨의 노랫소리 함께 부르며 찬양을 드리리.
목마르지 않으리. 다시 목마르지 않으리.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마주할 그날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 모두 나오라. 생명의 물가로 예수의 살과 피 나누라. 누구 나오라. 자비의 들판으로 한없는 환대의 품 안으로. 우리 한 번 더 모두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오라. 생명의 물가로 예수의 살과 피 나누라. 누구 나오라. 자비의 들판으로 한없는 환대의 품 안으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빈들과 같은 우리 심령에 성찬이 열리며 우리를 만나주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가까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음성을, 그 세미한 음성을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지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의 고백 주께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스러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다시 한번.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길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진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진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길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나아갑니다.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진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아멘 예수 진실하신 주께 우리의 삶을 내 삶을 드립니다. 이 고백처럼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드리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의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 아닌 것들로 계속 우리를 머뭇머뭇거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고백들이 찬양의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호흡이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주권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로 먼저 한번 찬양하며 그리고 기쁨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이 주님 찬양합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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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아멘.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끊임없는 주의 사랑을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우리의 목소리로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 호흡 있는 모든 만물은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 고백처럼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또 호흡이 새로워질 그날 그 시간에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큰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또 호흡에 더해서 감사를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회복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세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한 번 더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가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아멘. 선하신 주님 뜻대로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우리를 다스리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도 영원을 꿈꾸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목소리 높여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 할렐루야.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네, 주님, 우리의 모든 호흡이 주님께 붙들려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지만 영혼을 꿈꾸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을 살지만 영혼을 꿈꿀 수 있는 것은 그 위대하신 주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그 섭리 아래 우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삼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더 깊어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모든 시간의 주관자 되신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일체 하나님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위대하신 주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안아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대로 원하십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이 사자와 어린 양이 하나가 되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 고백처럼 독사골에 손 넣어도 전혀 물리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는, 세상은 어쩌면 어린 양은 쓸모없다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자와 같아야 쓰임받고 결국에는 성공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자는 사자인 채 어린 양은 어린 양인 채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이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말씀을 입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전혀 다른 삶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저 종교 행위로, 그저 우리 어떤 의식으로만 예배하고 교회에 머무는 것은 부활을, 다시 오실 주님을 소유한 인생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만났을 때는 오늘 우리의 삶은 영원을 꿈꾸며 살 거라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게 비출 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따라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이 내 삶 비출 때 우리를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회복해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복되고 아름다운 고백,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꿈과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소유가 되려면, 우리의 것이 되려면 주 말씀이 우리 삶에 비쳤을 때에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단 한 절이라도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을 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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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가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욕심도 우리 욕망도 아닌 애초부터 우리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의 은혜를, 주의 음성을 마음 깊이 듣고 받아들이며 무엇보다도 말씀이 새로워져 우리를 변화되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단 한순간만이라도, 단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 힘도 우리 능도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를 이 밤에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시고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에 우리에게 감사와 겸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드려지며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지만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번역이 조금 다른 새번역 성경으로, 원어에 조금 더 가까운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함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화요일 보신 여러분 한 번 더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들 교회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듯한 모습을 또 발견했어요. 눈만 웃고 입은 웃지 않아. 눈은 웃으면서 입은 웃지 않으면서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다들 신비하게 똑같습니다. 근데 정말 잘 오셨어요. 특별히 5월 한 달을 예배자로 또 예수님의 길로 향하여 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고가 위로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안에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때는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오버플로우 하면 가는데 은혜가 안 담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은혜를 담고 싶어서 뭔가를 계속 채우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은혜인지 아닌지 모르는 어떤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담기는 수준이 아니라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이 돼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여기 우리 은미자매가 은혜가 충만하여지면 옆에 세아 간사님이 가만히 있는데도 이 사람은 너무나 은혜로운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은혜가 없고 뭔가 계속해서 갈급해지면 은혜 아닌 것들을 채우고 싶은 욕망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은혜가 충만하여져야 됩니다. 특별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우리 인생은 무엇을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우리는 다른 선택, 다른 고민, 또 다른 결정들을 하며 살게 되죠. 저희 아이들이 안 들어왔는데 다행히 첫째가 충만한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춘기를 잘 보내고 있어요. 왜 잘 보냈냐고요? 어른들 몰래 하고 싶은 것들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무서운 아빠를 인식하게 되면 자신이 하려 했던 것들을 못합니다. 멈춥니다. 딱스탑. 그리고 무엇보다 핸드폰을 정말 놓지 않아요. 그 사춘기 아이들. 근데 핸드폰은 2시간 이상 쓸 수 없기, 평일에 1시간 이상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 그냥 멈춰요. 더 놀라운 것은 둘째는 스마트폰도 아니에요. 폴더폰인데 그걸로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다 피할 길을 찾고 있죠. 마치 저는 우리 아이들 특히 첫째가 핸드폰이 시간이 다 멈추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러면 때때로 안절부절 못 해요. 그걸 보면서 저의 모습을 봐요. 우리의 모습을 봐요. 우리가 마음껏 살다가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그 시간들이 지나고 멈추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점들이 생겨납니다. 아까 우리 형민 형제가 고백한 것처럼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우리의 길들이 막힐 수도 있고 우리 마음껏 살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지 않으세요. 바꿔 말하면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 마음대로 살면 우리는 선하고 좋은 길로 갈 수 없는 죄된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지 않음에도 감사하며 주의 뜻을 순종하면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월요일에 쉬는 날이어서 그 목회자들끼리 목사님들끼리 축구하는 모임이 있어서 나갔거든요. 한 번 나갔습니다. 왜 한 번 나갔을까요? 나가고 싶지 않아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여기가 마음에 들면 계속 가려고 했는데 제가 그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분들이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설명하지 않았다면 진짜 별로인 아저씨들끼리 모여서 축구하고 있더라고요. 경기를 하던 중에 모든 분노를 서로에게 쏟아내고 있어요. 욕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야 여기 뭐 하는 곳이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 뭘 느끼냐면 목사님들이 교회를 떠나서 스스로 인식하는 존재가 없을 때에 정말 마음껏 분노하는구나. 그 쌓였던 모든 것들이 폭발하는구나. 그 월요일 공차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죄악으로 향하시며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목사님들의 축구 모임을 통해서 봤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그때 전 느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 한 시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구나. 더불어 주님의 길과 복음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제자가 아닐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제자로 살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인 척, 적어도 제자를 닮을 제자인 척 하는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그 별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랑 똑같이 그 길 따라가는데 그 길은 안 가는데 예수님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라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라면, 예수님 따라가는 게 도저히 가는 길이 어렵다면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가려고 애쓰는 존재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러기 너무 어렵죠. 우리가 인식하고 반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풍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혹 이 땅에서 낙오될까, 내가 혹 이걸 이루지 못하면 버림받을까 봐 불안불안하고 그 버림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정말 소수의 그 뭐랄까 특공대들이 모여있는 이 화요예배 멤버들은 그럴 가능성이 더 적은 분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라 참 다행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향해 진노를 쌓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고 있는 인생들, 그것을 오늘 로마서 2장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보지 않았는데 앞서 로마서 1장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2장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 구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할 진노,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순서가 매우 의미 있어요. 순서가 매우 의미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임한 구원의 큰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큰 능력이, 큰 은혜가 임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2장은 그 진노, 심판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던 그 모습. 그런데 불안한 것은 누군가에게는 그 진노를 쌓는 일이 오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진지하게 봐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려면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존재인지 알았을 때, 그러니까 오늘과 과거의 폭이 크면 클수록 감격스러운 삶을 살게 돼요. 감격스러운 삶을 살게 돼요. 언제 제가 그 예배의 감격을 많이 보냐면 예배 중에 예수님 만난 사람을 봤을 때, 특별히 교도소를 포함해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저도 죄인이고 그들도 죄인인데 드러난 죄인들이 훨씬 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됩니다. 그리고 벅찬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오늘 어떤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그리고 머물고 있는지를 정직하고 겸손하게 진단한다면 내가 오늘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사랑이 필요하구나, 은혜 없이 별거 아니구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냉정하게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모든 곳에서 말합니다. 챗GPT가 검색하면 설교를 5분 만에 만들어줘요. 제가 오늘 본문으로 챗GPT에 올리잖아요. 설교를 한 10페이지짜리 만들어줘요. 15분짜리 만들고 20분짜리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복음이 다양한 옷을 입혀졌어요. 그리고 모두가 말하는데 진리는 유지되면서 우리가 진리인 척했던 어떤 것들은 바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자주 표현했던 거지만 교회에서는 더 이상 술 마시는 문제는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인식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죄가 많은데 왜 아직도 술 갖고 이러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촌스러운 공동체예요. 세련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촌스러운데. 어떤 지체가 저한테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니 모두가 마시는데 어떻게 마실지에 대해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놀라운 것은 그분이 목회자였어요. 근데 저는 제가 술을 마셔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술을 마셔야지만 해결되는,
술을 마셔야지만 뭔가 좋아지는, 술을 마셔야지만 즐거워지는 질서에 들어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질서를 선택하는 거예요. 술만 왜 그래요? 그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선택하는 어떤 부분들은 그 질서로 들어가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서 스스로의 욕망을 따르는 질서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움과 가장 멀어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이 넷플릭스에 되게 핫한 드라마가 나왔는데 더 에이트 쇼라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우리 화요배자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는 분들이라서 더 에이트 쇼 다행히 몇 분 웃고 계셔서 보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 드라마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하고 좀 살펴봤거든요. 리뷰도 보고 봤더니 내용을 제가 짧게 소개하면 1층부터 8층까지 각 층별로 이게 가치가 정해져요. 그래서 동일하게 시간은 주어지는데 1층부터 8층의 시간의 단위가 달라요. 돈이 달라요. 그러니까 각 층마다 다른 단위의 돈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층이 1층부터 8층까지 나누어지는데 누구도 계층을 정하지 않았지만 우리 사회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늘어나면 돈을 더 벌기 때문에 거기에 더 머물고 싶죠. 그러니까 더 머물러야만 시간이 늘어나요. 돈을 벌 수 있어요. 그 시간이 소유한 시간만큼 돈이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참가자들은 어떤 행위를 해서라도 시간이 늘어나게 만듭니다. 근데 시간이 늘어난 근거를 나중에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게임을 만든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그 주인공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보시기에 재밌어야죠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을 만든 사람이 재밌으면 시간이 늘어나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거였어요. 게임을 만든 사람이 재밌는 상황을 그들이 연출하면 시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그들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표현되는 진짜 재미라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잠깐 즐거운 것들은 곧 사라지고 결국에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것으로 귀결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되게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반드시 짓밟습니다. 그래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것을 행하죠. 그리고 그것이 엄청 재밌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사회, 전 세계가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안 끝나요. 진짜 전쟁이 안 끝나요. 이렇게 오래 전쟁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 생애에? 저는 못 봤어요.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누군가를 반드시 무너뜨려야 끝나는 세상이에요. 저 사람을 짓밟아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세상이에요.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문을 받고 조금만 나가면 심지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마주한 세상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세계는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결코 알 수 없는 길로 우리를 계속해서 안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너무 낯선 거예요. 내가 교회 밖에서는 이겨내지 않으면, 승리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는 인생인데 교회 오면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장로님들은 목사님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근데 저는 세상을 돌아간다고 제가 잘 안다고 해서 그곳에서 승리할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곳에 승리할 거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쓸으셨겠죠. 싹 사라지게 하셨겠죠.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리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냥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교회들은 나가서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나가서 이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나가서 누군가를 짓밟고 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질지언정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결코 알 수 없는 길로 안내하기 때문에 수고한 우리의 일상을, 존귀한 우리의 일상이 헛되다고, 헛돼 보이도록 그렇게 애쓴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세상이 말하죠. 일확천금을 노리게 하고 누군가를 속이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되게 세련되고 귀한 것이라고 착각하도록 모든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이 땅의 질서로 잠시 흔들렸지만 하나님의 질서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나왔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질서로 돌아가야죠.
질서로 돌아가야죠. 언제? 계속해서. 이 땅의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와 정말 완벽하게 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로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시고 의로우신 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로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시고 완전한 길에 비추어 보면 저희 생각과 마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죄로 충분하다는 것, 충만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요, 죄가 분명히.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가 가장 죄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은 가장 죄인인 제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죄의 질서인 세상의 질서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질서로 먼저 들어가고 살고 싶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그분의 길 앞에서 우리가 다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합당한 자라고 오늘 말씀이 고발하며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너 하나님의 진노 받아. 진노가 쌓이고 있어. 고발하며 오늘 돌아와야 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 진노를 쌓는 것이 있겠지만 구체적인 예가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 구체적인 예가 뭐냐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래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버릇, 그 습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곳에 내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아, 저거는, 아, 이거는, 아, 저 사람은.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그래요. 왜 그러죠? 왜 그런 태도를 갖죠? 근본적으로 내가 옳아서 그래요. 적어도 내가 저 사람보단 좀 낫거든요. 내가 이 사람보다는 아무도 없으니까 조금 더 의로운 거예요. 이분 여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분보다 내가 조금 더 의롭고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정죄하죠. 왜? 내 안에 진리가 있으니까. 나만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니까.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삶이 그렇게 판단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제 얘기입니다. 내 솔직함과 겸손함을 가장하여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다 제 얘기예요.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판단하는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를 바꿀 수 없어요. 제가 마음먹고 한번 저를 바꿔보려면 안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바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하나님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죄인인데 조금만 돌아서면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하는 그 죄를 향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화요일 준비하면서 가능한 시간은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은 다행히 저희 가족이 허락해 주셔서 거의 가능한 시간은 기도원에서 1박 2일을 하고 와요. 그래야 충만해져요. 왜냐하면 화요일 예배는 너무나 변화가 많아요. 오늘 특별히 오픈 마이크를 하기로 했던 우리 화영자매 첫째 이랑이가 폐렴으로 어제 입원했어요. 기도원에서 그 소식을 전화로 듣고 되게 뭐랄까 은혜가 충만하였거든요. 그래서 괜찮았어요. 오히려 기도하게 되고 이랑이가 괜찮을까. 너무 많은 변화가 오늘도 여러 개가 있었는데 다 말할 수 없는데 우리 예배를 온전케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더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시죠. 감사하게 저희 가정이 이해해주고 또 여러 곳에서 섬겨주셔서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 저의 모든 말들은 저 스스로를 겸손하다고 위장할 것이고 믿음을 가장한 거짓 고백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충분히 목회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으면. 오늘 본문은 이 악을 행하는데 뭐 본문을 따르면 헬라인과 유대인 똑같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선 저나 목회자나 형친나라 똑같이 죄인인 거예요. 악을 허용하는 순간 다 똑같이 죄 짓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예외 없어요. 근데 무서운 건 오히려 목회자들은 더 교활하게 죄를 지어요.
은밀하게 죄를 지고 은밀하게 악을 행해요. 저희가 지금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악행을 하면서도 스스로 뭔가 발전했다고 착각하죠. 악을 행해야 성공한다는 이 질서 안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이루었다고 이렇게 죄악을 감추며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들 결국엔 결코 악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최근에 제가 너무 이분의 말씀이 궁금해서 산 책들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보다 악한 사람이었고 죄인이었어요. 지금 얼마 전에 떠들썩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걸린 거지, 마음 먹고 걸리면 저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 모두가 충분히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인생들이 결국에는 끝까지 쌓였을 때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아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참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를 쌓는 인생을 살라고 초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은혜를 쌓는 인생입니다. 은혜를 쌓는 인생과 진노를 쌓는 인생, 이 두 개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정말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내가 은혜를 쌓아가며 살 것인지 진노를 선택하며 쌓아갈 것이 우리의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진노를 쌓으면 심판받아요. 반드시. 은혜를 쌓는 사람은 구원과 천국의 삶을 오늘 살게 될 거고, 쌓는다는 것은 우리 선택이 더해가는 거거든요. 근데 무엇이 쌓일 것인지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와 나의 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는 충분히 그리스도께 멀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서 은혜를 쌓는 인생은 오늘 내 삶의 중요한 것들을 바라보는 마음과 생각, 시선들이 달라질 거예요. 완전하게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완전하게 달라지지 않더라도 하나라도 변화될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저 문 밖에서 최근에 제가 제 개인 싱글 앨범을 20년 사역 중에 처음으로 준비하고 이제 곧 나오게 됩니다. 다음 주에 발매가 될 건데, 그러면서 끝까지 안 하려고 했어요. 제 앨범을 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팀원들과 약속을 했거든요. 내 앨범은 내지 않고 나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지금 팀원들이 내라고 계속해서 저를 강권하여 떠밀어 줬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여전히 있는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하게 보게 됐습니다. 때때로 누군가의 판단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우리 팀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민했었어요. 그리고 다른 이들이 바라보는 우리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가치들은 놓치고 제가 사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모이고 공동체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아요. 그리고 명확하기 때문에 그냥 그 중요한 가치를 따라 살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따라가기 위한 사람들만 이제 모일 겁니다. 그리고 같이 갈 거고요. 지난 어린이날 연휴 때 저희 공동체에 그 자녀가 있는 가정들이 모여서 모이는 시간을 가졌어요. 애들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몇 시간 정말 좋은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저는 이 아이들 모임에 수영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와, 우리 팀은 좀 뭐랄까 누가 보면 되게 좋은 단체라 생각을 했어요. 예, 감사하게도 수영장이 있는 곳에서 모임을 했고 아이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당연히 예배도 드렸어요. 저는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고백한 찬양은 천사의 고백 이런 거라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은 그냥 이렇게 함께 머물며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만으로도 참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또 며칠을 보내면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지체들이 은혜를 쌓아가며 살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은혜를 쌓아가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오늘 이 화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은혜를 쌓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6월 한 달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6월에 다시 모였을 때에 무엇을 쌓아갔는지에 대해서 나눌 터인데, 그때 거짓된 은혜를 쌓았다고 말하면 다 걸릴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혹 진노를 쌓았어도 괜찮아요. 그 시간 돌이키면 되고. 그런데 하나라도 은혜를 쌓기 위해 힘썼던 우리의 흔적은 우리 모두를
함께 하나님께로 향하여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우리가 은혜를 쌓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형민 형제도 얘기했고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정말 병중에 계신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정말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일 이 땅의 삶이 끝난다면 우리 부모님이 내일 이 땅의 삶이 끝난다면 오늘을 다르게 산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활을 소유한 사람의 오늘을 결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부활을 소유하지 않고 내일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천국이라는 그 소유함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서 갖고 싶은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구별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일 이 땅에서 우리 삶이 끝나다면 오늘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 그 선택은 아마 은혜를 쌓는 것일 겁니다. 반드시 그 선택은 우리가 오늘 은혜로 쌓아가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쌓는 인생의 시작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 번 더 돌아가서 생각보다 대단히 유치한 악에 무너질 수 있어요. 진짜 별것 아닌 악에 쉽게 무너질 겁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중에 오늘의 이곳에 오는 과정 중에서 우리 한번 악에 무너질 수 있을 거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또 한 번 악에 무너질지도 몰라요. 나의 옳음을 알리기 위해서 그 묵상하는 나의 옳음을 묵상함을 보이기 위한 연약함을 언제든지 보일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모두 죄인인데 결국 연약한데 그냥 체념하고 살아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다 죄인이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요. 아니, 체념하고 살아요? 아니. 저는 사단이 노리는 가장 고단수가 뭐냐면 다 똑같아. 거봐. 너도 죄 짓잖아. 뭐. 우리가 결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를 침몰시키는 게 사단의 저는 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다 똑같은데 지금 좋은 거 하자. 야, 결국 다 똑같아. 오늘 좀 괜찮은 거 해.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하고 괜찮아. 여기서 조금 흔들려도 괜찮아. 주일 교회 가서 거름카척해도 별 문제 없다고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릴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들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죄악, 곧 세상의 질서를 인식한 자들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같이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띄워줄 수 있을까요? 6절 7절 한 목소리로 6절 7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아멘. 오늘 나의 욕망과 나의 의를 참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분의 길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참 생명 곧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놀라운 고백이에요. 어려운데 요한복음의 영생이 쉽게 표현했거든요. 요한복음의 영생을 알미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영생이에요. 내일 죽어도 부활을 소유하는 사람이 영생의 삶을 살 것 같지만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지만 더 가깝게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은 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소유하게 돼요. 세상에서 대단하게 여기는 그 특별한 그 많은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참된 기쁨을 누린 이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생을 소유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요예배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영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은혜를 쌓는 인생과 진노를 쌓는 인생 중 이제 우리의 선택이 있어요. 세상은 그리고 혹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선택을 요구하는 지점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순간순간 하루 종일 한 달이 1년을 우리 일상을 그때 그 선택이 요구될 때 부디 은혜를 선택하여 은혜를 쌓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분들 우리 한번 선포하며 축복하며 이렇게 해볼까요? 은혜를 쌓아갑시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릴 때에 어떤 반응이 생기냐면
여전히 우리는 크고 작은 갈등을 계속해서 우리 삶에서 만날 겁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은 항상 주님일 거예요. 크고 작은 갈등을 겪는데 항상 선택은 주님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놀라는 건 뭐냐면 되게 신앙 좋은데 신앙 좋은 것 같은 그 사람이 선택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아이들 이름을 짓는데 장명소 가서 이름을 짓더라고요. 왜 거기서 짓냐니까 목사님 몰라서 그런다고. 이름 짓는 거 거기가 잘한다고. 이 얼마나 우스운 겁니다. 그냥 우리 일상에 묻어 있어요. 왜? 그렇게 선택해도 별일이 안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곧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갈등과 고민 속에 예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다시 한번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그럼에도 항상 우리는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아멘.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 이 예배 후에 우리가 마주한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갈등과 고민을 중에서 선택을 요구할 텐데 그때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쌓아가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아름다우신 바라오며 충만한 은혜로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일상이 은혜로 충만하게 은혜를 쌓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은혜의 자녀로 은혜를 쌓아가는 인생으로 초대하시고 그렇게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선택이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의 외침과 고백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풍조는 많은 하나님 아닌 것들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들은 우리 주님과 멀어지도록 그리스도의 반대인 것들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할 터인데 하나님 때때로 에게 악을 눈 감고 선택하라고 구할 터인데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은혜를 쌓아가는 하나님 그 놀라운 선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은혜를 쌓아가다 보면 가장 중요한 영생을 소유할 거라 믿사오니 하나님과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며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그 은혜를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것들 이뤄가실 주님을 바라보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귀한 예배자들로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주할 세상은 우리에게 갈등을 유발하고 고민을 만들 것이며 우리의 선택을 그리스도께로 멀어지도록 우리를 붙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것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쌓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우신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가 우리가 은혜가 차고 넘쳐서
결국 하나님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의 일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여 특별히 또 예물을 드리고 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을 닮아가기 힘쓰며 주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그 길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 예식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